이게 이 성탄 찬양이나 캐롤송이 또 안 나오고 분위기도 영이 좀 옛날과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탄 인사하기가 참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매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도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또 방학을 했거나 또 이번 주간 방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방학에 그동안 학교 다닌다고 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한번 마음껏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마음껏 한번 그동안 왜 학교 다니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다닌다고 조금은 더 공부했으면 싶은데 잘 못했던 거 여러분들 마음껏 공부도 하고 또 마음껏 쉬고 또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도 여러분 영어책, 수학책 많이 보시고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도 여러분 매일 듣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이번 방학을 좀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를 쭉 되돌아보시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는 올 한 해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이제 내년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내년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젊은 때에 힘이 있을 때에 그때 나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낼 것인가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들을 딱 세우시되 예배 계획과 경제 계획과 또 여러 가정과 또 가문 또 직장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주 안에서 여러분들 좀 마음껏 세우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65세 된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10%나 되는 아주 높은 비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종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면은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익숙한 곳도 찾지 못하고 심지어는 집을 찾지 못해서 길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스불을 켜놓고 있기도 하고 또 냄비를 다 태우기도 하고 또 식사를 했는데도 또 차려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자꾸 먹는다고 해서 치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는 이게 심각해지면 본인 이름도 까먹고 이제 자녀들이 와도 그 자녀들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런 치매가 뇌 활동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부모님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의 뇌 활동을 좀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 미분적분 모르는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푸냐고 한번 물어보고 영어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기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뇌 활동을 좀 활발하게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 운동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적인 이 치매 활동이 우리 육신의 삶에 굉장한 이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서 또 이 젊은데도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앓고 있는 치매는 바로 영적 치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교회에서는 내가 렘넌트인데 이제 사회에 나가보면은 내가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하러 이 직장에 왔지? 이러한 나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영적 침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라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왜 영적 군사입니까? 지금 세상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이 신이라는 행세를 하면서 불신자들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 잘못이 아니라 이 사단이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가보고 알면 늦어요. 그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땅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자꾸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는 뭡니까? 파수꾼, 보초, 싸우는 자,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은 두 가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군사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누림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인생 모든 축복, 모든 응답들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은 영적 군사로서의 삶입니다. 그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영적 군사로서의 전쟁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육신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이 사단에게 완전 속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문, 자녀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사단의 영적 대물림을 꺾어버려야 돼요. 지난번 우리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녀 교육에 철저하면서 그 영적인 흐름들을 축복의 흐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경제와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고, 또 모슬렘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종교심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슬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 히잡을 쓰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심지어는 대학 강의 듣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서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대학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이 정시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 나가지 않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를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마는데, 그들은 아예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신의 어떤 영적 대물림을 이어나가는데, 우리는 이 사단이 준 영적 대물림을 끊어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싸우니까. 그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대물림을 꺾고 자녀와 후대를 삶 서밋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에서는 이 일은 자녀들 혼자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그 영상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그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토요일 저녁에 또 아예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결혼하면 1년 동안에 오로지 그 탈무드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집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 교육이 결국은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유대인 교육도 세계를 장악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 교육이 왜 삼서밋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낸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뭐를 말씀드립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2등이 없어요. 경주에는 1등, 2등, 3등, 4등이 있지만은 전쟁에는 이기지 않으면 완전한 패배라는 거예요. 그 패배는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관심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뭘 잘해줘야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서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세를 꺾는 영적 군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다, 보초라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이 어느 자녀를 통하여서 또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가 오고 있는가를 알고 이 사실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태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 무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적 무관심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에 이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돔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간 곳이 소돔입니다. 그 소돔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때에 이 하나님과 천사가 주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만약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요. 50명, 아무래도 50명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도 듣고 있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5명 좀 깎아가지고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40명 용서해 줄게. 이제 5명씩 내려가다가 이제는 10명씩 깎아버립니다. 하나님, 30명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럼 20명 용서해 줄게. 마지막으로 32절에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유황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소돔성의 멸망은 소돔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 군사 10명,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거기서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몰라서 확인하러 오시는 거 아니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다면은 내가 그 의인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인 10명이 없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롯의 아내도 딸도 사위도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곧 내일이면은 이 성이 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롯이 영적 전달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집 보내고 비옥한 땅, 그 소돔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잘 살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롯이 소돔 땅에 간 이유는 돈을 벌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이 가축의 수와 롯의 가축의 수가 함께 있기에 너무 그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신의 소유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 이미 그 하란에서 나올 때 맨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거부가 되었는데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저 잘 사는 저 한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소돔을 떠날 때에, 심판의 그날에 롯은 다 잃어버렸어요. 목숨만 겨우 건졌습니다. 그 소돔 성에 갈 때에 가져갔던 것조차도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안 간 것만 못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만족하겠습니까? 육신을 위해 살다가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부르실 때에, 야, 여기 지금 전기가 부족해, 배터리를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이제 살만하고다 싶으면은 자녀들은 이미 다 커버렸어요. 이미 그 영적 흐름이 세상으로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은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도 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이론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황혼 이혼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그거는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나를 이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까지 버리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늘을 낳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이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와 렘넌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손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과 같이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 선후배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면 평생 자산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10명만 있다면 그 사람 망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나를 위해서 진짜 정말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몇 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학 때는 돈 주고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친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함께 보다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내 손주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을 돕고 서밋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금요 예배, 여러분들이 먼저 토요일에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하는 그 시간들,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근데 그게 자녀들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에 또는 중요한 시간표에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모일 때에 기도 제목 가지고 오라고, 또 무슨 일 있을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 나의 남은 여정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저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살리는 것,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약골이 강한 군사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역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와 전도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도의 임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꿉니다. 자녀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은 나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에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 기관의 가장 공통점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가정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기관이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우리 지난주에는 이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오늘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형편을 지금 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들은 크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이 지금 우상도시 가운데에 복음을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꾸 이 우상과 세속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종교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 있는 이 이단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7교회에, 아시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책망과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교회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각 교회의 처방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처방은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점검하고 회복해라. 그리고 경고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약속과 상급을 주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각 7교회마다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책망을, 그러면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처방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터만 남아 있고요. 예배당은 없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여행객이고 예배드리는 자는 그들의 후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7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교회가 사라진 이 지역에, 튀르키예는 지금 모슬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키 이 나라를 그들은 우리와 형제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파괴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러면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터전이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 본인은 물론이요, 후대는 복음 없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 헌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은 양쪽 귀를 가지고 주의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또는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 막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처럼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단의 소리, 사단이 주는 그 불신앙의 소리에 많은 성도들, 또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연예인의 말, 유튜브의 소리, 또 드라마 소리, 또 사단의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야, 예배보다는 성공 출세 돈이 먼저야 라는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정확한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직종에 가든지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은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해서 딱 3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3가지를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실천 사항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속에 구구절절히 계속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딱 한 문장입니다.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을 많이 말하지. 야, 말 좀 들어라. 이거는 듣기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실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32절에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매맞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야, 저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러 했는데 또 놓쳤으니까 그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순종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과 응답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오직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직 서로 교제함에 힘을 썼습니다. 오직 떡을 떼는 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성도님이 되어지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서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